자, 우리 한번 서로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날씨가 억시로 춥답니다. 우리 오늘 그 날씨가 어떠셨어요? 추웠죠. 제가 이렇게 그 양복만 입고 나오려고 하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가가지고 옷을 이제 꽁꽁 싸매고 다시 이렇게 교회로 왔습니다. 이제 12월 달이 딱 되니까 날씨가 또 이렇게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 말레이시아 우리 5명의 우리 청년들과 이 식사 교제를 했는데, 여러분 인도네시아에는 그 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카페에 갔는데 그 이제 인위적으로 그 카페의 그 벽면에 이렇게 눈이 내리는 그 효과를 그 카페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놀래가지고, 대한민국 너무 좋다고, 너무 신기하다고.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청년들과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도 이렇게 늘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다짐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새로움으로 서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광야 40년의 그 시간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그 뜻이 거듭된 명령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는 모세의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 그 내용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광야 그 40년의 그 여정 속에 1세대, 그 출애굽한 1세대의 그 백성들이 그 광야 땅에서 죽은 사건을 상기하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할 그 2세대를 향해서 그 1세대의 실패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설교는 4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신명기의 핵심적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2의 율법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운데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시금 갱신하고 다시금 그들에게 거듭 명령하면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그 미래를 향한 그 모세의 축복과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34장의 그 이후에는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들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된 시점을 우리가 한번 알게 되면 모세의 그 3편의 설교, 모세가 전한 그 메시지가 어떤 의미로 백성들에게 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깊이가 다를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절에서 5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신명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째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사랑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여기 3절에 보게 되면 40째 해 11째 달 40년의 그 광야의 여정의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그 광야의 여정의 마지막 그 시점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 봐 주실까요? 자, 우리 보게 되면 이 모압 땅이라는 그 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압 땅은 어떤 땅이냐면 바로 요단 건너편, 여기 보게 되면 그 모압 지방 있죠? 거기에 보면 그 지역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시점, 그 시점에 모세가 오늘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을 앞두고 모세가 그 2세대, 광야에서 새롭게 출발한 그 2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곧 이르게 되는 그 시점, 눈앞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기억하라 그리고 잊지 말라라는 단어가 총 34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총 34번이 기록되어져 있다. 기억하라가 20번, 그리고 잊지 말라라는 그 내용이 14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그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그 신명기의 그 뜻과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 그리고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기억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기억해, 그리고 잊지 말라고 그렇게 34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모세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부모는 했던 말, 또 했던 말, 또 하고 우리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가 계속 그 얘기를 하시니까 듣기 좋은 꼰돈에도 계속하면 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부모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그 자녀가 얼마나 귀했으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그 부모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거듭 그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거듭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의 심정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라.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8장 1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광야 가운데서 전해준 그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너희가 복받는 민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띄워주세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여러분, 신명기 28장 또 15절 16절에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그들에게 전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사가 선정한 올해의 지구 이미지라는 그 위성 사진이 한 10여 년 전에 그 방송에 전파를 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혹 우리가 구글이나 그 사진을 보게 되면 그 한반도의 위성 사진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위쪽은 어느 나라일까요? 북한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2016년에 나사가 선정한 그 올해의 지구 이미지라는 1위에 저 사진이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북한은 지금 나라가 어떻습니까? 새카만,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저기 조그만 곳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곳이 평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북한의 그 실정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참혹한 여러분 그 나라의 실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축복의 땅,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풍성한 그 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과 저주의 선명한 모습이 저 위성 사진에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은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 예루살렘,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복음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해진 여러분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나라로 변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히려 공산주의 사상이 더 우월한 그 나라, 여러분 결국에 저 모습처럼 그 땅은 저주받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곳곳에 여러분 교회가 들어설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간절함과 그 하나님의 갈급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족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국토가 조그만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가운데
여러분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광야 40년의 그 여정 속에서 이제 2세대의 그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믿음의 그 백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그 모세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너희들이 그 땅 가운데서 복받는 길임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 사단이 그 예수님에게 금식한 이후에 예수님이 줄이고 있을 그때에 사단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시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공격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단의 공격,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가운데 구별된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있지만 그들과 선명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 그 믿음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듭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 연말이 되게 되면 그 서점에 가면 그 새로운 그 처세술의 어떤 책들이 여러분 수없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된다. 어떻게 하면 잘 된다. 많은 사람들이 서점에 가서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그런 성공, 그 법칙에 대해서 그 열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매혹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열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수많은 처세술들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성공의 법칙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길이 여러분 복받는 길,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성공을 이루게 하는 여러분 귀한 길임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철도의 레일과 같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은 철도의 레일과 같다. 여러분, 기차가 그 철도 위를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철도의 레일이 잘 깔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차가 철도의 레일을 달리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구미 상목에 지금 이 지하실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암송하는 그 일들이 지금 이곳에서 지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미 상목교의 미래가 여러분 밝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두 번째 메시지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의 삶의 승리의 방정식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그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8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과 같이 의복을 넉넉하게 준비한 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40년을 광야에서 살아보니까 여러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는 여러분 신기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그를 찬송하라. 한번 따라 볼까요? 그를 찬송하라.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모든 은혜와 은총들을 베푸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를 찬송하라고 모세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고 가게 되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담대하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제일 첫 번째 결혼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왜 말을 못하십니까? 왜 말을 못하십니까?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편하게 사는 거. 요즘에 우리 형제들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을 구해야 되고 집을 못 구하면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제 눈먼 새가 자기 품으로 날아오면 아멘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집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차도 있어야 돼요. 데이트하는데 걸어다니면 한 달 사귀다가 끝나버리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여러분 결혼 풍토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요동하지 않는 그 성공의 방법이라고, 승리의 방법이라고 여러분들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아까 우리 기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시대. 요즘 서점에 가면 이 시대를 가리켜 흔들리는 시대라고 합니다. 경제, 문화, 사회,
여러분, 수많은 세상의 요소들이 곳곳에 흔들리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선명한 나침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선명한 나침판을 여러분, 우리 믿음에 먼저 된 우리가 그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나침판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승리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모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단순해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그 메시지가 선명하게 두 가지의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지만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 미지의 세계입니다. 미지의 세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있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밖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미지의 세계의 그 땅에서 너희들이 잘되고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강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을 꼭 붙들고 나갈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도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한 해를 복귀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과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니까 청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해를 돌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사는 게 힘들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청년과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시간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2026년도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 준비하는 이 시점 속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승리케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흔들리는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침판을 바라보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구미상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